이제 책에다가 이제 올려서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밑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려면 이게 복잡하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잘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5차원이라고 할 때 5차원이 그냥 차원이 아니라 이게 디멘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4차원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4차원. 보통 이렇게 4차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주공학적으로는 지금 현재로 한 12차원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4차원, 5차원까지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차원에 대한 내용과 여기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걸 이걸 이제 현실 세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4차원은 이것을 현실 세계인데 좀 약간 이걸 이 4차원에 대한 내용은 좀 무의식의 세계 이렇게 표현한다면 5차원은 영의 세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이걸 현실 세계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걸 의식 세계, 이걸 무의식 세계, 이걸 영의 세계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1차원은 그야말로 점이 이렇게 이게 1차원이죠. 2차원은 점이 이어져서 면이 이렇게 만든 면이 만든 이런 상태를 2차원이라 한다면 3차원은 이런 점으로 이어진 선에 의해서 면도 만들어지고 면이 다시 이렇게 돼서 연결해서 붙어서 이렇게 공간을 이루는 이런 형태를 3차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런 3차원의 세계에서 특별히 어떤 이 무의식 세계는 인간의 잠재 능력, 인간의 잠재 능력의 세계를 이걸 끌어내는 이런 어떤 단계를 4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잠재된 어떤 엄청난 능력의 세계를 끌어내는 상태를 4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5차원의 세계는 이런 인간의 잠재적 능력의 세계를 인간에 두지 않고 누구에 있냐면 하나님의 초점을 둔 새로운 세계.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세계를 5차원적 세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현실 세계에서 의식 세계를 얘기한다면 여기는 인간의 무의식 세계, 즉 잠재 능력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4차원이라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요 상대를 우리는 5차원이다 이렇게. 물론 우리 국어사전은 몇 차원까지 나와 있을까요? 우리 사전에는 지금 3차원까지는 사전에 언급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세계를 얘기해서 4차원을 얘기하고 여기에는 5차원도 역시 국어사전이 아직 올라가 있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마 나중에 국어사전에 5차원이라는 개념이 정의가 된다면 그 정의는 제가 만들어 놓은 정의가 국어사전에 올라가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5차원의 세계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5차원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 어떤 그런 의미를 정립하게 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체계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볼 때 다시 한번 보면 3차원 세계를 이게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3차원 세계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공간이죠. 이런 공간이지만 이 공간이 이게 뭐냐? 이게 세상이다. 세상. 이 세상은 무엇과 무엇이 세상을 주냐면 공간 플러스 시간. 공간 플러스 시간이
존재하는 곳을 세상, 3차원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세상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뭐가 있다? 시간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드셨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뭐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사망. 자, 그래서 이 사망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면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모습, 이 사망의 모습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를 지닌 존재들은 다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뭘 위해 주셨어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셔서 생명나무를 주셔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그런 사망의 지배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그런데 그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러 내어 쫓김을 당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이후에 내한테 시간의 지배로 말미암아 사망 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사망 가운데 존재한 이 사람들에 대한 이곳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겼냐면 사단에게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사단에게 맡긴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을 더 극대화시키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뭐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날아가는 존재가 있다. 그럼 날아가는 존재가 있어도 이 날아가는 존재는 뭐 안에 있는 존재, 뭐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존재가 두려움을 나름대로 극복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막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노력.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으면 두려움을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면 두려움을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두려움을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종교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베풀면 두려움을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선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돈파 1번, 그 다음에 철학파 2번, 종교파 3번, 선행파 4번 이렇게 나눠놨을 때 그나마 이 안에서도 제일 그래도 수준 있는 건 무슨 파라는 생각입니다. 우린 종교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더 수준 있는 파가 선행파예요. 그래서 종교파가 선행파한테 가서 전도하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니나 가세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냐하면 선행파가 종교파 위에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선행파가 전도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못된 사람들 전당이 쉬워도 착한 사람 전당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돈을 벌고 이들이 철학을 하고 이들은 종교를 가지고 이들은 선행을 하지만 결국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를 몇 차원적 존재냐면 3차원적 존재다. 그러니까 3차원적 존재는 똑같은 공간 안에서 시간의 지배를 받고 그 시간 안에 살지만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마침내 사망으로 떨어지는 존재. 이 존재가 3차원적 존재다. 3차원적 존재. 우리 전도서 선생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몇 차원적 존재 같아요? 처음부터 뭐 예수님을 믿으셨나? 어렸을 때. 그러면 뭐 어떻든 이 안에서도
뭐 이제 종교파나 우리 김윤 선생님은 어떻게 어떻든 세상에서 살았지만 뭔가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끊임없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느끼시나요? 삼차원적 존재. 자, 이런 삼차원적 존재는 결국은 인간의 노력여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고 사망의 지배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삼차원적 존재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인간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고민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인도의 한 소국에서 태어난 시달타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기는 사망이 여전히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이런 어떤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인간의 어떤 두려움이나 괴로움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종교라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거죠. 돈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선행으로도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 오직 두려움의 문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가 뭐야 하면 됩니까? 극대화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극대화되니까 어느 순간 내가 뭐예요? 사망을 이겨내더라고요. 사망을 이겨내고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임했어요? 내 안에 평화가 임하더라. 피스가 임하더라. 피스, 평화가 임하더라. 그래서 이 4차원, 이 단계는 똑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이제는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시간에 대한 뭐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몇 차원적 존재다? 4차원적 존재다. 4차원적 존재다. 그러니까 이런 4차원적 존재 다시 말하면 자기라고 하는 이 존재에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극대화해서 자신이 신이 되는 이런 단계를 4차원적 존재다.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으면 시달타가 누구예요? 시달타가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이다. 이것이 붓다입니다. BUDDHA. 이 붓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부처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달타처럼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우리가 불교 있죠,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도 불교라는 종교가 이 4차원에서 보면 종교로도 안 되어야 되잖아요. 종교로도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사실은 부처가 만든 게 불교가 아니고 무슨 알겠죠? 부처가 만든 게 불교가 아니고 부처는 사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아니라는 거죠. 이런 종교가. 결국 이런 종교가 아니라 모든 궁극의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이길 수 있는 것은 누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하고 나라는 존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이게 이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또 오늘날에 말하는 이 종교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3차원에 있는 어떤 여기 종교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종교가 되면 이거는 부처가 원래 깨달음을 얻었던 이 단계가 아니죠. 근데 오늘날에는 불교가 3차원의 두려움을 막연하게 이기게끔 만들 수 있는 종교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부처의 원래의 뜻을 뭐예요?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오늘날의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요새 우리가 도울이라는 사람 있죠. 도울도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줄 수 있잖아요. 또는 이런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데 가톨릭 영성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어서 스스로의 어떤 평안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사는. 물론 이제 이런 평안 가운데서도 제대로 평안, 이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육에 사로잡혀서 예를 들면 아동 성추행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제대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지 않아도 진리를 말미암아 어떤 얻은 이런 것 때문에 참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도 이런 어떤 사창적인 이런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나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아. 이 자아가 중요해요. 자아. 이 자아의 이게 이 자아의 극대화거든요. 자아의 극대화. 이 자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암송하거나, 그 다음에 자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하거나 찬송하거나, 자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하냐면 예배드리고, 자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하거나 봉사나 선행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생각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몇 차원이 된다고요? 4차원이에요. 이 자아의 극대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의 극대화가 되면 바로 이 피스, 평화가 임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주인이 되고, 이렇게 세상의 주인이 되는 이런 어떤 은혜를 입게 돼요.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죠. 세상의 주인이 되는데 안 기쁘겠어요? 세상의 주인이 되는데 기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살아있을 때는 이게 기쁜데, 문제는 이 사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어느 순간에는 이 평화를 얻어서 기쁘지만, 그러나 결국 사망 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달다도 죽었고 도울도 죽을 거고, 가톨릭 영성이나 기독교 영성이나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결국 사망 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교주라고 불려지는, 이단의 교주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만 이들은 결국 뭐 안에? 사망 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고 이런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새벽들에도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의 영성입니다. 이런 4차원의 영성을 오늘 말하면 좀 약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문용어로 뭐라 하냐면 뉴에이지라고 해요. 뭐라고요?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결국 뭐냐?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신적 능력을 끄집어내서 마침내 자기가 신의 바늘에 올라가는 이런 어떤 단계를 이걸 뉴에이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뉴에이지적 사상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독교 안에서도 예를 들면 조엘 오스틴 같은 분도 예를 들면 얘기하고, 또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도, 또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아를 극대화시킴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4차원 영성에 대한 내용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4차원이다. 자, 그러면 이런 4차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러니까 믿음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러면 4차원은 이게 4차원에서 어떻게 됩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세상이죠. 이 세상은 여전히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 여기 나라라는 존재가 있잖아. 그럼 나라라는 존재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뭐 안에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망 안에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다, 죽은 존재다. 사망 안에 죽은 존재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의 하나님이 이 사망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사망 안에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은 사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오시는 이것을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모습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된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뭘 지시기 오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또는 예수님께서 원래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결혼도 못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문성경이가 한학자와 결혼해서 거기에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 대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이다. 이래가지고 통일교를 만든 문성경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패예요? 이게 승리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승리죠. 예,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으면 뭘로 알 수 있어요? 장로님은 구원 받았으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뭘로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령에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네. 예, 새 사람이 되었다. 네. 네. 새 사람이 되었다. 전영 선생님. 마음의 평안이.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가면 평안이 없을까요? 이제 말씀,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징표가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꾸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것이 확실한 구원이 아닐까요? 네, 그래요. 물론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그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전전 선생님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진 선생님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내용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럼 천국의 삶이 뭡니까? 라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도 물어보겠죠. 그럴 때 우리 전정교 선생님은 천국의 삶을 평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우리 장로님은 난 천국의 삶을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결국 그런 내용이 무슨 삶이라고요? 천국의 삶입니다. 그럴 때 전전 선생님이 평안을 누린다 할 때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장로님이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새 사람이 어떤 삶인가? 이것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이제 이루어져야겠죠.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천국의 삶을 위하면, 자, 그 전전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평안, 전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 사람, 이 평안과 새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이런 어떤 평안과 새 사람의 삶을 누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이런 평안과 새 사람, 천국의 삶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은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죠.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 십자가를 더 깊이 잘 알 수가 있어요. 대속죄일은 두 마리의 염소, 두 염소의 사건이죠. 이 두 염소지만 두 염소를 한 마리처럼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염소를 한 마리는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광야에다가 보내서 아사셀에게 됩니다. 이 아사셀은 광야의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다. 마귀.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보내지는 이 한 마리는 뭐가 되느냐? 계속 제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제물이, 이 계속 제물을 다른 말로 화목 제물이라고도 해요. 이 화목 제물은 누구의 화목이냐면 하나님과 죄에 빠져있는 인간, 바로 나와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마리 제물을 보내심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제 그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진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마리 아사셀에게 보내진 이 제물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대속물의 역할을 한다. 대속물에 대한 내용은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속물은 대가 지불이다. 대가 지불. 왜 대가 지불이냐? 지금 사단, 마귀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마귀로부터 찾아오려면 뭐를 지불해야 되겠어요?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야 원래는 내 거였어 내놔 이렇게 찾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내 거였을지라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죄진 인간에 대한 내용을 마귀에게 내어줬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그 죄를 지어진 인간을 다시 마귀로부터 찾아오려면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가지불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나야겠죠. 이럴 때 바로 대가지불을 한다. 이 대가지불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와 마귀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죠. 해방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의 지배를 안 받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도 바로 누리는 복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그걸 자유자다 불러요. 뭐라고요? 자유자. 이 자유자는 물론 당연히 뭘 누릴까요? 평안을 누리겠죠. 그렇죠? 두려움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느니 너희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여기는 평안이 많은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 은혜에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은 옛 구슬을 쫓는 그런 세상 사단이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 살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자유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것은 나의 노력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일어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였어요? 은혜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믿으신다면 여기에서 어떤 예를 들면 장로교 쪽에서는 특별히 예정신학을 따르는 신학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지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미 있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의미해지지 않겠는가? 무슨 말 이해되세요? 무의미해지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며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이 안 된다면 그 가치가 남발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내용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에게만 해당된 은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떻든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은혜는 우리가 선인이나 죄인이나 다 골고루 햇빛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 비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동일한 은혜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만민에게, 성경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지만 그야말로 누구든지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사람에게만 이 은혜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믿는 자마다가 중요해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지만 믿는 자,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가 다른 말로 뭐 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뭐하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죠. 영접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은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가 같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하면 DNA가 같은 거고, 우리가 하나님은 육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가 같은 거예요? 영이 같다. 영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있죠? 신약성경 말씀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자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자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그렇게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이 같다. 다른 말을 말하면 무슨 뜻이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망 안에 있었을 때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고?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내가 믿음으로 뭐하면? 영접하면 내 안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까?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성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더 충만해져야죠. 내 안에 영이 더 충만해져야 돼요. 자, 이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바깥에 있는 뭐가? 사망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해질 때 내 안에 있는 사망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이며 이렇게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에 이미 이런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거하였느니라. 이런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접하고 내가 이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사망도 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하는 상태까지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이르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그러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럴 때에 내 이 사망 안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산자가 되고 능력을 발휘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사망과 차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있는 이 세상 바깥에서 이 밖이라고 하는 이 사망 안에 있는 이 단계는 3차원이고 4차원인데 이 3차원과 4차원 밖에 있는 영역을 몇 차원이라고 본다고요? 5차원이라는 영역을 보고 5차원이라고 보고 특별히 이 5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영의 수가 온데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몇 차원적 존재다? 5차원적 존재다. 5차원적 존재다. 이렇게 5차원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5차원적 존재는 순전히 뭘로 5차원적 존재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뭐가? 믿음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은혜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를 봅시다. 여기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찌러 나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내 사랑의 고백으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아서 감당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가운데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하고 있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그저 죽은 다음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예배 나오기 때문에 싫어도 가자 이러면서 예배 나오고 헌금 드리기도 싫어도 복 받으려면 그래도 드려야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데 심층 이러면서 심고 오늘 안 가면 목사님도 찍히고 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할 수 없이 안 가고 싶어도 봉사활동 가자 그래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오늘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요. 여기처럼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은 다음에 어디나 가자 천국에나 가자 하고 믿는 3차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비밀을 알고 이 영생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자 여기 있는 이 5차원적 여기 있는 신앙생활과 여기 있는 3차원적 신앙생활과 여러분 보실 때 오늘날 한국교회 사람들은 3차원 신앙 같아요? 5차원 신앙 같아요? 대부분 3차원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차원적 신앙이 진짜 참 신앙이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온전히 증거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5차원 영성운동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5차원적 존재가 되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인데 3차원적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4차원적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디 가고? 본부에 걸쳐서 헤어나지 못하고 비로소 5차원적 존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자로서 승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육신의 기간이 다 나면 죽었다가 다시 주님 오시기 변한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차원적 존재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5차원적 존재가 온전히 되려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5차원적 존재가 되려면 내가 이것을 그냥 안다고 해서 이런 5차원적 존재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안에서 충만해져야죠. 충만해져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Faith comes from through hearing. Hearing the message. 이렇게. 그러니까 들으면서 나고 할 때 들으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할 때 ab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해서 듣는 이 말씀이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뭐하게 해주는 거예요?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점점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about the Jesus Christ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게 뭐 있어요? 그게 구약이요. 그게 뭐예요? 신약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렇죠? 신약은 누구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예수에 관해서 내용. 그래서 about Jesus Christ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뭐가? 믿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골고루 충만하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구약, 신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구약과 신약을 열심히 먹으면 우리의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대한 점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한다면 둘 중에 뭐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영의 뭐예요? 호흡이죠. 영의 호흡. 그래서 기도 생각. 세 번째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배. 네 번째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찬양. 다섯 번째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감사. 이런 어떤 다섯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뭐가? 영이 충만해져요. 영이 충만해지면서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영이 충만이를 뭐라 하냐면 이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영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 전체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가 사랑이다. 그래서 비로소 내 안에서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면 이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뭐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 안에서 뭐가 나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올 때까지 충만해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마지막 때는 뭘로 할 수 있어요? 열매로 할 수 있다. 열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심판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태움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 가라지처럼 불에 태움을 당함을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다섯 가지가 우리의 뭐를 극대화하게 해줘요? 왜? 영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이런 다섯 가지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찬양이 뭔지, 감사가 뭔지에 대한 내용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기도가 뭘까?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 기도에 대한 내용과 연결해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이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와 언제? 그리스도와 언제나 뭐 해야 돼요? 동행하는 삶을 결국 우리가 입을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와 언제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동행을 이루죠. 자,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내용과 얘기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은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온전한 예배에 대한 내용은 누구 이름으로 드린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제물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찬양은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언제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섬기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이 찬양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만 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찬양. 감사는 뭐냐?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나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서 뭐가?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것이 그게 감사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합니다. 이름이 감사를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그게 감사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언제나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감사하는 삶이다. 이런 삶을 살 때 내 안에서 뭐가 충만해져요? 믿음이 충만해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뭐랬어요?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 하루 7번 주님을 찬양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충만할 수 없고 충만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것 자체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할 때 언제일까요? 자녀가 또 선물 사다 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쁨은, 큰 기쁨은 부모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자녀가 잘 살아줄 때. 그렇잖아요? 그럴 때 부모는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받아서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찾기 같은 걸 해보면 보물을 숨기는 거예요. 1등부터 시작해서 10등까지 보물을 다 숨겨요. 근데 뭘 내냐면 찾지 못하면 선물 절대 안 준다. 대신 찾으면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부모는 자녀들이 찾기를 원할까요? 찾지 못하고 선물을 안 타가기를 원할까요? 다 찾아서 그 선물을 받고 막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보물을 숨길 때 꼭꼭 숨겨야 아니면 슬쩍슬쩍 숨겨요. 슬쩍슬쩍 숨겨야죠. 찾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더 하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오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노예처럼 열심히 죄송하지만 셔 빠지게 일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저 웃어만 줘도 부모는 행복하고 기쁜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사랑만 줘도 부모는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단의 속임이 넘어가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하셔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려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기분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생각할 때 우리는 막 그냥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순교하는 삶을 다 살고 막 이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들이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고통, 우리가 행복한 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5천 영성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되셔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박수!